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나눔교회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했건 안 했건 나는 내 내면의 마음을 보고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죄성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은 순종했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랑하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범한 죄에 대해서는 애써 잊으려고 하고 나는 나가 정말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세계의 영을 자꾸 억눌렀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죄인으로 죄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지켜주셨고 용행하여 주셨고 영생의 은혜를 주셨고 자녀됨을 허락하여 주셨고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완전하신 뜻을 향하여서 우리들을 이끌어가시는 손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주님의 피와 살에 참여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시 나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주 예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삶인 것을 성찬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이 성찬의 자리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나의 믿음 속에,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삶 속에 살아있는 십자가 사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완전해야 된다는 강박,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그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완벽한 이상향을 내세우는 사람, 완전한 정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죄와 게으름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그렇게 문제가 많으면서 자기가 좋은 사람이고 남들보다 올바른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나 성과에는 칭송하지 못하고 그나마 그 안에서도 부족한 것과 잘못된 것을 골라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거죠. 정치적인 비판을 즐기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정말 비판적이고 비난과 정죄를 즐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기대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 기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옳고 그름을 지나치게 따지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기 의에 기대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완전함을 드러내려고 정말 많이 애를 쓰는데 남들의 불완전함을 떠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기를 완전하게 할 수 없으니 완전한 척하기 위해서 남들의 불완전한 것을 지적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기대서 살기로 하는 사람들은 비판과 비난, 정죄를 멈춥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불완전함도 숨기지 않고 인정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 믿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버지로 느끼고 사랑하고 대하고 있는가? 입술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라고 여기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야겠다라는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단어에서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그 다음 가사로 건너 뛰어갑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는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느낄 때에만 고백하려고 고백하지 못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사랑한다고도 저는 제대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좋아한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었지만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 저는 제가 하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나? 진심으로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말을 차라리 하지를 말자라고 해서 찬양의 가사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좋아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런 태도 자체가 좋은 태도는 아니죠. 용서받아야 할 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죄가 없는 떳떳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신앙적 완벽주의자라고 할 수 있지요. 나는 미성숙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저 위선적인 사람들과 같지 않아. 자기 자신을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적 완벽주의가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려고 했었고, 나의 의로움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려고 했기 때문에 기준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자신에 대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나의 의, 나의 완벽함에 기대서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체들은 새로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그게 사람의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이든지 새로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혹시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만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도전해서 1등 할 수 있는 것만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도전해서 잘하지 못하는 것. 내가 도전을 해서 1등 하지 못하는 것은 애초에 시도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로는 그 일에 대해서 평가절하합니다.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절하합니다. 나는 관심 없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시도해서 완벽하지 못할 거면은 그 일 자체가 의미 없는 일,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거죠. 남들은 그냥 그 일 자체를 즐기면서 도전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신경 쓰고 앉아 있냐 그 말이죠. 본인이 시도해서 완벽하지 못할 것은 즐기지도 못하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비판만 일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 완벽주의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그게 완벽주의입니까? 잘하는 것만 잘해놓고 잘못하는 것은 도전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못하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자기 의의를 지키고 싶어서 인생을 참
불편하게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완전해야 한다는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완전함으로 믿음에서 성공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완전함으로 제자의 길에서 성공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공통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은 크게 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갈릴리에서의 전도사역, 예루살렘으로의 여행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이 세 부분으로 공간복음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부분, 예루살렘으로의 여행기의 그 시작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그 갈릴리 사역 전도, 갈릴리 전도 사역의 맨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게 전반부의 결론이고 마지막 절입니다. 3년 공생애 동안 제자 양육의 결과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갈릴리 전도 사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루살렘 여행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완전하지 못한 상태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지금 다음 단계로, 다음 여정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불완전한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행을 예수님 주도적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저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주 많습니다. 신학교를 나오고 신대원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다시 다른 배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 신학교를 돌면서 16년째 배움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식과 배움, 지식과 경험이 쌓이지만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저 자신을 보면은 미성숙한 저 자신을 보면은 화가 많이 납니다. 학업을 하나하나 마칠 때마다 어떤 단계로 도약하고 싶은 열망은 있는데 그런 학업의 과정을 하나하나 마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전혀 성숙하지 못한 저 자신을 보고 화가 나고 때때로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그 말씀과 전혀 다른 제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많은 짜증에 휩싸이죠. 이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고 미성숙한 상태이면서 왜 이렇게 나는 나이만 먹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마음 담아 기도했던 적이 자주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고 싶고 본격적으로 예수님 사역에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싶은데 베드로의 고백과 나는 왜 이렇게 비교가 될까?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쉽지 않은 고백이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 자신이 고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실망하고 좌절을 하는 거지요. 지도를 보시면 베세다에서 맹인을 치유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물으셨습니다. 남쪽 예루살렘에 가셔야 하는데 굳이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올라가셔서 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의 황제를 칭송하기 위해서 세운 신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가이사랴라는 이름의 도시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황제를 위한 도시이니 당연히 그 도시에는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었고 신상 또한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도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대리석 신전을 지어서 바친 곳이기도 합니다. 판신전인데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황제를 위한 신전입니다.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서 그림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로마 제국의 황제를 경배하기 위해 세운 그 도시, 그 신상, 그 신전, 그 근처 길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세상의 구주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한 거면은 엄청난 승리 아닙니까?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대단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일반 무리들과 다른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지요.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여행을 스타트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도 그동안 감추었던 비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밝혀주십니다. 신앙 고백 이후에 준비가 되어서 밝혀주십니다.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언뜻 보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완전한 것 같지요. 감히 황제의 도시, 황제의 신전, 황제의 신상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으니 완전한 수준에 도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일정한 수준에 도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여행을 출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대표로 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 대화 중에 베드로는 바로 연이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엄청난 장소에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는데 바로 그 대화에서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신앙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십자가 죽음 계획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감히 황제의 도시에서 그런 고백할 수 없는 장소에서 고백한 거 보면 믿음이 성장한 것 같잖아요. 신앙 고백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대화에서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완전히 깨닫고 고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쨌든 그곳에서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불완전한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복음의 계획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불완전한 고백을 했죠. 그럼에도 그 고백 이후에 예루살렘 여행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가르침이죠. 하나님 주도로 제자들을 데리고 그분의 일들을 계속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사역의 그 마지막 지점에서도 부족했었고 예루살렘 여행기의 시작 지점에서도 불완전한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여행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완전한 신앙 고백 이후에나 사명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완벽주의자들. 우리는 완전한 신앙 고백 이후에나 제자의 길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완벽주의자들. 우리는 완전한 신앙 고백 이후에나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사람의 완전함의 기준을 두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앙적으로 완전하려고 하는 강박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애는 써야 되지만은 강박증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실 이 불완전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조차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이끌고 가셨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불완전한 신앙 고백조차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구원 계획을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셨던 겁니다. 미완성의 상태로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뜻을 진행해 가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만 완전해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완전하지 못할 바에는 신앙 고백하지 않을 거야. 거짓말할 바엔 차라리 안 할 거야. 완전하지 못할 바에 예수님 따르지 않을 거야. 나는 배신할지도 모르니까 애초부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완전하지 못할 바에는 사명의 길을 걷지도 않을 거야. 열매를 못 맺을 것 같으니까. 제자의 길을 걷지도 않을 거야. 나는 불순종할 것 같아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거 전혀 겸손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람의 의, 자기의 의를 기대해서 살려고 하는 잘못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더 주목하자면 예루살렘 여행기의 처음 사건이 사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읽었던 본문 중에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 기적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전 가이사랴 빌립보로 출발하기 직전 벳세다에 있었던 기적인데 아주 독특한 치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2번 안수하셔서 점차 눈을 밝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볼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 예수께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한 번 안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못 봐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처럼 흐릿하게 보입니다. 25절에 다시 안수하심에 2번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눈을 차츰 여신 이 기적 사건 이후에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믿음은 단번에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한순간에 완벽하게 열릴 수는 없지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처음부터 고결하고 순결한 신앙 고백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안수하시고 안수하셔서 차츰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그렇게 열어가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마가는 그것을 말하려고 이 순서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어차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삽니다. 우리의 완전함에 이끌려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도들, 나의 불완전한 것을 드러냅시다. 불완전한 상태대로 점점 믿음을 열어주실 그 분을 따라갑시다. 예루살렘 여행기의 마지막 사건도 맹인의 눈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눈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행기의 시작과 끝은 맹인의 눈을 열어주는 사건이죠. 누가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합니까? 그건 누구의 행위입니까? 누구의 능력과 사랑입니까? 여행기의 처음과 끝에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여행하는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3번의 순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대로 예루살렘 여행기를 마치고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영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지금 계속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은 주목해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양육하겠다는 거지요. 제자들은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인데 예수님이 책임지고 그들을 양육하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불완전한 모습으로 갈릴리 전도 사역을 마쳤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여행기를 출발했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여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완전함에 집착해서 아무것도 못하거나 또는 거짓된 모습을 보일 때에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의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제자들은 결승점에 도착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제자의 길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과정이라는 말과 완전함이라는 말은 맞지 않죠. 길 위에 있다라는 말과 완전함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동안 갈릴리 전도 사역 중에서는 밝히지 않았던 그분의 십자가
순환 사건에 대해서 3번을 예고하셨는데 그 3번 다 집안 건물 안에서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길 위에서 이동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근처의 길, 갈릴리를 지나가는 길,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 길은 지극히 현실적인 시간과 장소입니다. 역동적인 것이죠. 움직이는 곳입니다. 길은 과정입니다. 진행 상황입니다. 길 위에 있는 우리가 완전해야 한다는 강박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만 상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듯 하다가 쉴 새 없이 넘어지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신앙적으로 완전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사로잡혀서 위선적이었던 자기 자신의 정말 완전하지 못함을 숨기고 있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예 예수님이 포기하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교회 지체들은 지금부터 완전해야 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는 주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차라리 솔직한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의로움만 사모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의 완전함을 드러내고 실제로 완전하지 못하고 나를 완전하게 향하고 나를 완전한 것처럼 오히려 주변의 모든 나는 빠져라. 그렇게 해서 나는 그 일에 섞이지 나는 내가 못할 것, 내가 실수할 것 같은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의 완전함을 유지하고 싶어서 드러내기 위해 영역에 하나님과 정죄를 이런 내 내면의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영광과 의를 이런 모든 나의 태도는 신앙적인 신앙적인 위선 이런 힘든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의를 자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이것도 회개하오니 모든 주체들 완전해야 한다는 강박증에서 자유스러워서 스스로를 고달프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영적인 완벽주의 그 강박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와 복음의 공로를 의지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나는 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